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이름에 달린 하나님의 댓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이름에 달린 하나님의 댓글. 요즘이 인터넷 시대이고 댓글 문화 시대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과 관련해서 악플이라는 말, 악성 댓글을 악플, 풀이라는 말은 reply,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의 영어를 줄여서 악플, 선플, 그리고 선플 중에서 가장 내용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본 그 댓글을 배플, 베스트 댓글이라고 해서 배플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댓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차원에서 공인으로서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같이 공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요즘 시대에 댓글이 악플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 보통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름 아래 댓글을 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75억 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강제로 나에게 댓글을 달라고 해서 75억 개의 댓글이 달려도 어떤 악성 댓글도 이만큼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악성 댓글, 악플처럼 보이는 댓글을 하나님이 내 이름 아래 달아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악플의 기본 요건은 묘사가 악한 비방과 비판과 이런 것으로 일관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악의가 있어야 돼요. 악의. 악한 의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언어의 사용과 묘사는 악플도 이런 악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신 댓글 속에 그런 악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악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악플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묘사가 참으로 참담하게 지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봤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표현이 여러 부분에서 세부 사항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공간복음서라든지 요한복음서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등의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면 마가는 김치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였고 마태는 김치를 가지고 김치지짐이를 했습니다. 김치 부침을. 근데 똑같은 역사적 사건인 김치를 가지고 왜 마태는 부침개가 나오고 마가는 찌개를 끓였느냐. 이 부침개와 찌개의 차이가 엄청난데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 마태에게 감동해서 김치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김치 부침개를 만들도록 하셨고 마가에게는 똑같이 김치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김치 부침개를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김치 부침개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크다는 뜻으로 메갈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메갈레라고 하는 게 메가톤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크도다 하지 않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 일이겠느냐. 먼저 자녀로 배부르게 먹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자녀의 떡을 뺏어서 주는 주인은 없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떡을 먹을 때는 그 근동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는 떡을 조금 떼 가지고 손에 먼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닦은 떡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버린 떡을 마당에 다니던 개가 집어먹는 경우가 있게 돼요, 개를 키우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손 닦고 버린 떡을 개들이 주워 먹듯이 내가 그렇게 주워 먹을 수 있게라도 은혜를 주세요. 저는 개가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처럼 개 같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한계 안에서라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으니 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은혜가 네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들의 오해가 있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갖는 오해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하신 이런 경우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의식에 고취돼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개와 돼지와 같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만큼 부정하다. 바로 앞에서 정결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선민 의식에 의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혔을 때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불렀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사용하니까 예수님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서 정결, 깨끗함의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과 갈등을 겪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깨끗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속으로부터 온갖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표현에서 더 지나서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 부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는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구데기가 피고 온갖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움을 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더럽다고 하면서 표현했던 개와 돼지, 이 표현이 그대로 바리새인, 자타가 공인하던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돼지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하게 돼지 새끼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더러운 짐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라고 여겼으니까. 그리고 돼지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한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깨끗함을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개적인 사람들이에요. 공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독한 악플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깨끗하다고 자타가 사회적으로 공인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이름 밑에 돼지같이 더러운 놈들아, 너희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고 구데기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온갖 더러움이 다 가득한 것 같은 무덤과 같은 놈들아, 이렇게 악플을 달았다는 거예요. 악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이름 아래 악플을 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악플을 다냐면 대통령 그대 마음속에는 시체 같아서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풍기는 돼지보다 더 더러운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악플을 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군대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교육시킬 때 군인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필요한 지침을 다 알려준 뒤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조교 한 명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금 가르쳐 준 지침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조교를 통해 시범을 보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조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도 그 예수님이 다신 댓글을 이 댓글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게 나구나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댓글이 무서운 거죠. 왜 댓글을 무서워합니까? 댓글 속에 표현되는 나는 어떤 나요? 다른 사람 속에 비치고 있는 나예요.
다른 사람 속에 비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좋기를 원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수록 더하지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에게서도 친구의 마음속에 비친 나의 모습,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나는 참 의롭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친구의 마음속에 내가 비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친구가 나를 생각하기를 배신자요, 항상 이득만을 챙기고 식사를 한 번 해도 한 번도 자기 돈으로 내는 법이 없는 구두쇠 같은 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 모습이 그 사람 안에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들의 마음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망가지고 깨지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허물어지고 깨진 자기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댓글을 다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댓글을 달면 그 댓글 속에 표현되고 있는 너희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여라.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도. 예를 들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속에 시체가 썩는 더러움을 갖고 있는 돼지들이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개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예, 저는 개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 저는 돼지 맞습니다. 제 안에 시체가 썩는 것 같은 더러움이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천시되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나 창녀들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지 못한, 세리와 창녀가 그런 대제사장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공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 맞다. 맞다. 내가 저 창녀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 창녀가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간다. 그런 존재밖에 나는 안 된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존경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이름 밑에 단 댓글의 내용이 맞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 취급을 받더라도 개 취급을 받는 중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개들이 주인상에서 자녀들이 손을 닦고 버린 그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와 관계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한 결과로 너와 관계하고 있는 네 자녀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물러가 나갈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악플, 선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랬더니 그 권상우, 손태영 부부가 인제 일남일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태영 씨가, 부인 되는 손태영 씨가 자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진들을, 주로 인제 부엌에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에 그 사진들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게 올려 놓고 인제 반응을 기다리겠죠, 아무래도. 그럼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올려 놓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집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손태영 씨가 운동도 해 보고 밖도 내다보며 먹거리를 찾는 나는 오늘도 잘 보낸 것 같아요. 좋은 꿈 꾸세요 하고 글을 마쳤어요. 그럼 댓글이 달리는데 한 사람이 그냥 좋아요 태영 씨 하고 이렇게 꼬부라지는 표시 그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손태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냥 싫어요라는 말을 듣다가 그냥 좋아요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역시 말의 힘이란." 하고 꺾기 2개 고마워요라고 감사를 표했어요. 그냥 싫어요. 당신이 올린 사진과 당신의 셀카도 올렸더라고요. 당신의 셀카를 보니까 "그냥 싫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음? 굳이 그냥 싫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런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신의 생활 속에 찍은 사진들과 당신의 셀카를 보니까 "그냥 좋네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태영 씨에게 단 댓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어요. 75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제가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님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지고 십자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칩니다. 이게 뭐 한두 번 했을지 10번 했을지 20번 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워낙에 간략하게 쓰기로 유명하니까. 그렇게 뺨으로 치고 그리고 끌고 가서 기둥에 손을 묶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치기를 온 몸의 살갗이 다 찢어질 때까지 온 몸의 살갗이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크기만큼의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런 가시들이 박혀 있는 면류관을 머릿속에 푹 내리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 크기만한 가시들이 뇌 속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끌고 가서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긴 대창을 뱃속으로 찔러 집어넣어서 내장을 다 휘져서 끊어 버리고 빼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손태영 씨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75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 하나님의 댓글이라는 거예요. 이걸 댓글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네가 내 앞에 있었다면 댓글이에요. 댓글 지금 하나님의 댓글. 침을 뱉고 뺨을 몇 차례나 치고 갈대를 손에 쥐어 주고 "네가 연예인이냐?" 하고 해야 마땅하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 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기둥에 손을 묶고 온 옷을 다 벗겨 놓고 맨살을 채찍으로 쳐서 살갗이 다 찢어지도록 쳐야 직성이 풀린다. 너를 십자가를 메고 끌고 가게 해 갖고 네 손과 발을 대못으로 꽝꽝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세워 놓고 창으로 찔러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침뱉음을 당해야 마땅하고 뺨을 맞아야 마땅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다 찢어져야 마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고 창에 찔려야 마땅하고 머리에서는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뇌 속으로 파고들어서 피가 줄줄 흘러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손태영 씨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다면 손태영 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졸도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권상우 씨가 이걸 보고
당장에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다신 대가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 기운이 흘러갈 것이다. 그중에 딸과의 관계에서는 천국 기운이 흘러가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이 하나님의 댓글을 이 여인이 너는 개다. 개와 같은 자요, 개 취급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 다신 댓글인 것으로 알고 그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르셔야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과 내 마음의 밀착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우리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악하고 더럽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조롱과 고통과 아픔이 마땅할 만큼 그렇게까지 더럽고 악할 필요가 없어요, 박씨 아저씨 앞에 있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무슨 아동 성범죄자들 이런 특별한 범죄인들 앞에서 보면 나는 심지어 의롭게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서이고 그 하나님과 밀착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앞에 놓고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앞에 있는 게 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범죄자들 앞에 있는 게 납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가족들 앞에서 서 있는 게 납니까? 학교에서 있는 게 납니까? 직장에서 있는 게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이 후려쳐질 정도로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 마땅하고 맨몸에 채찍을 맞아 살갗이 다 찢어지도록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하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뇌 속에서부터 피가 흐르는 게 마땅하고 창에 찔려서 죽고 사지가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취급이 가장 마땅할 만큼 더럽고 악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주치고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하나님과 밀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밀착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바리새인들과의 연관 속에서 보면은 현재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와 같은 그런 차원, 속에 시체가 썩어가는 더러움을 안고 있는 더러운 돼지와 같은 그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구원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구원을 받으려면 스스로가 뱀이고 독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과 독사인 상태인 자들을 구원하려고 갖고 온 맞춤형 구원이니까. 돼지와 같이 더러운 자들을 구원하려고 갖고 온 맞춤형 인간이니까 내가 스스로 돼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보여진 그대로 묘사된 나, 그렇게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 마땅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 더러움과 악함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이 존재의 맞춤형 구원을 갖고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여인이 "너는 개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개입니다. 개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실제로는 내게 적당하고 합당한 일들이라고 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라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그동안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십자가 생활화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했다는 기록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밀착을 목표로 삼았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가해진 모든 그런 취급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취급이라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달린 하나님의 댓글입니다. 졸도할 댓글이에요. 자살하고 싶을 너에게 침을 뱉고 싶다. 너의 몸을 알몸으로 벗겨 놓고 채찍으로 쳐서 살갗이 다 찢어지게 하고 싶다.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싶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더럽고 악한 나는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하나님의 댓글이고 그 댓글이 십자가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네, 저는 개입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으니 가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달아 놓으신 그 댓글에 표현된 대로의 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다. 매사에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아래 하나님께서 달아 놓으신 십자가 댓글을 보며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정복돼 사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받아들이므로 그 악하고 더러운 자의 맞춤형으로 준비된 구원을 충분히 받아 눈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 사는 삶이 매일 반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